네, 할렐루야. 10월 5일 짱목과 말씀수다 수요일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마침내 이제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사실은 유대 사회가 큰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세례 요한 자체가 당시에 떠오르는 그런 지도자로서 쓰게 되면서 심지어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선생님으로 모시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따라서 그가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광야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한 소문이 나게 되었고 그는 이제 세례를 주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과정 중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를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들매를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는 성령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신분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너무나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와 같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영원 불변의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업신여기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사람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가 올라왔을 때에 겸손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절대 그런 일이 없고 그렇게 제가 뭐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처음에 초기에는 개척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내랑 같이 이제 중국을 어떻게 가게 되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데 가서 이제 중국 남쪽 지방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어떤 이제 집사님 부부의 가이드를 받게 되었어요. 부부가 저를 가이드를 했는데 다른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면 제가 자꾸 뭘 얘기를 하게 되냐면 계속 제가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교회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저희 아내 굉장히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냐, 하지 마라. 나한테 이제 그러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중국에서. 나는 근데 굉장히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애를 썼는데 애를 쓴 것을 내가 교인들하고도 얘기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못하니 모르는 사람 앞에서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좀 드러내고 싶다, 나를. 나도 이제 굉장히 애썼고 성공했다는 걸 드러내고 싶다라고 솔직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을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제 안에 큰 죄성이 숨어져 있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구와 얘기를 하게 되면 물론 멘토로서 제가 가르쳐야 될 일은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교회를 크게 하니까 당신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더 나은 사람이란, 그건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사실은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가 한 말은 뭐냐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임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 장로님도 4분이 또 새로 임직을 하실 텐데, 저는 그 장로님들이 이 세례 요한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더 겸손해지고 더 엎드려서 그렇게 가야 된다. 사실은 이번에 장로님들이 막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없을 때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실제로 또한 노동으로서도 섬겨주시고, 우리 목회자들도 물론 그랬지만 그렇게 해주시면서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됐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든 당회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잘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런 걸 계속 어떻게 유지할까라고 생각할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소리가 뭔 그렇게 잘난 척을 할 일이 있고 소리가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할까? 그냥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소리로 살다가 주님 곁에 돌아가는 거고, 주님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할 때 나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우리가 겸손한 자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하신 은혜야. 주님의 크신 은혜야.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고 내 성품을 잡아주셨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 라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너를 보니까 너는 광야에서 진짜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너를 보니까 네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구나. 아멘이세요?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의 세례 동학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례를 우리가 얘기할 줄 아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세례를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죄 사함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고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요한은 알린 거고, 그래서 사실 뭐 인정받고 그리고 축복받는 그러한 이 리더보다는 어떻든 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앞길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결국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감해주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터벅터벅 살아갈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덴티티는 세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리로서 나는 죽고 주님을 드러낼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